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1년은 52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52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맨 위에 이제 46권 52호라고 써 있는 것은 올해 46년 차 52번째 주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질문이죠. 지난 1년 잘 달려오셨습니까? 네. 어젯밤 혼자 설교 제목을 다시 생각하다가 어떤 성도님은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 1년을 꼭 달려와야만 했나요? 걸어오면 안 되나요? 쉬었다 오면 안 됐나요? 라고 되물으실 수도 있겠다라고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각자 자기의 속도대로 오셨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이 설교 제목에서 다름질로 지난 1년을 표현한 이유는 꼭 달렸어야만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인생을 대부분 장거리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름질을 그냥 쓴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보면 인생은 다름질이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다름질하라고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래서 인생을 다름질로 일반적으로 비유하고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제가 다름질이라고 한 거예요. 한 곳만 더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7절은 같이요.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아멘. 그래서 지난 1년을 잘 달려오셨는가라고 질문을 했던 거고요. 이 다름질이라고 할 때에는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발선이 있으면 이제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 달리는데 꼭 달려야만 되는 건 아니고 걸어가도 되고 때로는 쉬어가도 되고 어떨 때는 돌아가도 어쨌든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다름질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동물은요, 사냥감을 쫓아서 뛰어다니기는 해도 그들의 인생이 아니고 동물의 생을 뭐라고 해야 돼? 축생, 조생, 하여튼 그들의 동물들의 생애를 놓고 다름질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죽을 둥살둥 뛰어다녀도 그들에게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당장 배고픈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사냥감을 보고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천히 가더라도 쉬어가더라도 분명히 도달해야 될 어떤 지점이 있고 그리로 천천히 혹은 빠르게 가기 때문에 다름질로 비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우리가 신앙의 모범을 삼는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에게는 분명한 자기의 목표가 있었고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달려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목표가 있고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지점이 있기 때문에 다름질이라고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달하기 위하여 어떻게든지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1년의 마지막 주일에 오늘은 다름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방향보다는 1년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둑도 끝나면 뭘 하죠? 복기를 합니다. 뒀던 길을 다 점검을 합니다. 경기, 스포츠, 축구나 야구나 배구, 농구도 다 끝나면 그 비디오 영상을 되돌려 본대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유 때문에 실패했는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겼는가, 어떨 때 거기서 포인트를 얻었는가를 점검하고 다음 경기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오늘은 지난 1년을 돌아보시고 내년을 잘 준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렸는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무거운 것, 죄를 벗어버리고 달리기를 하셨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죠. 아시는 것처럼 달리기 선수들의 옷차림을 보면 아주 최소한으로만 입고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냥 안 입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챙겨 들고서는 절대로 달릴 수 없고, 달릴 수는 있어도 제 속도는 못 내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을 먹고 잠깐 TV를 봤습니다. 진짜 잠깐 봤어요. 토요일 저녁에. 그런데 백만장자인가 억만장자인가 서장훈과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부자들의 집을 방문하고 그분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잘 그냥 낱낱이 날것으로 소개해 주는 그런 프로를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늘 느끼는 건데 부자들의 집은 유난히 깨끗합니다. 물론 TV에 나온다고 하니까 청소는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배치나 이게요 아주 심플하고 뭐가 없어요. 식탁 위에 보니까 잡지만, 딱 자기 정독하는 잡지만 몇 권 놓여 있고, 운동한다고 방에 운동기구들도 갖다 놨는데 이분이 70대이셔서 오래됐어요, 기구들이. 그렇지만 낡아서 떨어진 데를 청테이프로 딱 깨끗하게 붙여가지고 너덜너덜한 데가 없고, 서장훈이 아이고 이거 오래됐는데 좀 바꾸세요, 돈도 많으신데, 그랬더니 그냥 웃어요. 바꿀 생각이 전혀 없고 대신에 깔끔하게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아침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그만큼의 운동을 하고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깔끔하게 살더라고요. 일단 집을 깨끗하게 하면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고. 하여튼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애플의 아이폰을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의 복장이 유명한 거 아시죠? 그는 터틀넥만 입었습니다. 이세이 미야케 브랜드의 그것만 입었고, 청바지는 리바이스 501만 입었습니다. 운동화는 뉴발란스 992 그레이시만 신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복장이 똑같았습니다. 근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도, 빌 게이츠도, 삼성을 창업했던 고 이병철 회장도 복장이 에브리데이 똑같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들어보셨죠? 옷 뭔 입을까 고민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줄이고 단순함의 힘, 심플한 데서 오는 힘이 어마어마하대요. 그 힘으로 그 원하는 제품을 만들고 마케팅, 판매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옷차림, 생활 방식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에 불필요한 군더더기들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거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게 뭐냐? 이제 우리 영혼에게 불필요한 어떤 집착 같은 거예요. 뭐를 불필요하게 막 수집하고 뭔가를 입어야 되고 뭔가를 꼭 먹어야 되고 너무 그런 거에 집착하지 않는 거죠. 또 내게 반복되는 잘못된 습관들, 이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또 하고 있네. 그러면서도 또 하고 그 다음날 또 하고 아침엔 저녁에 또 하고,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또 혹은 세상을 향한 욕망 같은 거. 저 반지 이쁜데 나도 반지 해야 되겠어. 저 옷 나도 입어야 되겠어. 그런 명예나 어떤 권력욕이나 이런 욕망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끈적하게 달라붙어 가지고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발을 휘감아서 뒤로 잡아 당기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고 끊어내고 오직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케냐의 한 선교사님이 모얄레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얄레는 이슬람이 95%예요. 그런데도 이 선교사님은 거기에 들어가서 오직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산다라고 강력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에게 현상금을 걸었어요. 저 선교사를 목 따서 가져오면 얼마를 주겠다라고 공개적으로 현상금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선교사님은 목숨 걸고 내놓고, 왜? 예수만이 진리이니까, 예수만이 구원자이시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외치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오셔서 잠깐 쉬고,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거를 잠깐 들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설교를 할 때 어떤 분들은 듣기에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불편해해도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목에는 현상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내가 뭐가 무서워서 진리를 전하지 못하겠냐고 막 그러고 시작하더라고요. 소름. 저는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어쨌든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려야 나아갈 수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이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셨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이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 거 아시죠? 따로따로 둘씩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고기를 잡고 그물을 깁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4.19 혁명.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듣고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정말로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는 배요, 그물이요, 아버지요, 죄송합니다 하고 뒤로 하고 오직 예수만 보고 따라갈 때에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게 시간이 한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년 단순하게 가볍게 달려오셨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니면 복잡하게 이것저것 다 하느니라고 무겁게 달려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니 어떠세요? 별일 아니었어요. 그게 뭐라고 거기에 얽매여서 밤에 잠 못 자고, 그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괜히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주저앉아가지고 낙심되고 힘들어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어릴 때 냇가에서 물놀이하고 놀았거든요.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많이 그러셨죠. 그때는 수영복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놓을 때에 가끔씩 정말 어쩌다 한번 물에 빠져 죽었다 누가, 그런 소식이 들려요. 우리가 서로 조심하는데, 저희 같은 물놀이 하다가 어떤 선배 형이 진짜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해 허우적허적 되는 걸 봤는데 어떻게 살아서 나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물속에서 뭐가 발을 잡아 당긴다는 거예요. 꼭 그 말 하지요. 그거를 발로 차고 막 털고 또 차고 어떻게 아주 겨우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물귀신이라고 하지요. 물귀신이 잡아 당겼거든. 진짜 그래요. 그게 진짜 뭐 무슨 나무 뿌리 같은 게 감았는지 진짜 귀신이 잡아 당겼는지 자기가 혼자 느꼈는지 모르지만 잡아 당기는 게 있어요. 그러면 죽는 거거든요. 익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시고 힘차게 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 질문은 뭐냐? 목표를 향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달리기 할 때 출발선에서 사람들이 다 42.19km 그 목표 지점을 염두에 두고 출발을 합니다. 목표 지점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했죠. 동물은 달리 목표가 없어요. 그냥 오늘 한 끼 해결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인생이, 영혼이 있어요.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꾸준히, 물론 때로는 쉬어갈 수도 있지만 꾸준히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2절입니다. 2절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거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바라본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요, 다른 것들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초점을 목표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힘 빠지게 만드는 것들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본다는 의미를 다시 말하면 흘낏 보는 게 아닙니다. 집중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다른 데 마음 두지 않고 거기만 계속 마음에 두고 하루하루를 달려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 목표에게 집중했던 삶의 모습의 최고의 모델이 거기 2절 하반절에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는 해가지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제 그 번역이 조금 애매하지만 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로 이해하시면 돼요. 당장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결국은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정말로 다른 것들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가볍게 무시하셨습니다. 아시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네가 내 누군지 아니? 자존심 상해하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짱첸이 왔나? 그런 게 아니, 예수님은 그냥 편안하셨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또 신문하고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도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그런 거를 개의치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실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설을 내뱉고 침을 태태 뱉고 채찍을 휘두르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매달리실 때도 담담하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런 거를 개의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더 앞에 있는 기쁨, 더 앞에 있는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 영광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목표는 뭐냐?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는 거지요. 내가 이렇게 해야 인류 구원이 완성된다. 그래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 목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AI한테 그림 좀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시면, 이 쉬운 거를 제가 손으로 그리기는 요즘에 마땅치 않고 화면으로 또 내려면 아날로그로 그려서야 하니까 아예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저걸 그려달라고 그랬냐? 예수님 십자가를 목표로
잘 정상적으로 달려가는 사람의 모양을 그려달라고 그래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 계세요? 올 1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달려왔습니다. 헤매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 1번에 속하시겠습니다. 2번 그림 보시면요, 목표는 분명히 있었는데 살다 보니 잠깐 헤매기도 하고 다른 데서 또 허비하기도 하고, 그러나 목표를 잃지 않았습니다. 갈지자로 왔지만 어쨌든 난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하시는 분은 2번에 속하겠죠. 그런데 3번을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컴퓨터 AI가 버그가 났어요. 무료라서. 그래가지고 뭐 에러 뜨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를 끄고 다시 켰더니 십자가를 향하지 않고 반대로 가는 거를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칼라로 그려졌어요. 저는 이게 대단히 영적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떠나서 반대로 가는 방향은요, 화려합니다. 뭔가, 그렇죠? 공감되시죠? 뭔가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제가 저기에 낭떠러지도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가 하여튼 얘는 싸구려인가 봐. 하여튼 좀 다 안 됐어요. 앞에는 낭떠러지가 여기는 없더라고, 이 그림에는. 자, 이거는 3번입니다. 자, 마음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난 1년 동안 1번처럼 왔다. 나는 좀 헤맸지만 그래도 목표를 잃지 않고 2번처럼 왔다. 난 지금 딴 데로 가고 있다. 3번. 3번에 속한 성경의 인물 중에 데마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는데, 바울의 충성된 동역자였던 데마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고 고난 속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고는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데마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인기 있는 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 이름대로 가는 거예요. 신기해요. 네? 인기를 쫓아서 가버렸어요. 이게 데마예요, 데마. 여기는 데마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데마처럼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가 있어요, 마가.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해서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를 강조합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었는데 선교하러 역시 갔다가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와버렸어요.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오히려 가가지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해서 갇혀 있을 때 같이 들어가서 고난을 받았던 이가 마가입니다. 그러면 마가 이름의 뜻이 궁금하죠? 광대한 자, 위대한 자. 그러니까 진정한 위대함은요, 고난도 통과하고 실패도 겪어보면서 결국 바로 선 사람이 진짜 광대한 위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마 말고 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 없어요. 아마 1번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있기는 있어요. 1번 한번 손 드시면 오늘 점심을 식당에서 대접하겠습니다. 있어도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대부분은 2번이신 경우가 많고 3번도 있겠죠. 그럼 여기 있으신 건 정말 대단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완전할 수 없어요. 마가처럼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다른 거 개의치 말고 수많은 사람이 응원합니다. 바닥에 드러눕지 말고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작은 것을 성취할 때에 그 인생에서 굉장히 그게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특별히 작은 것을 성취했을 때 부모님이, 엄마나 아빠나 옆에 있는 할머니나 할아버지, 누구 형이나 누가 잘했다라고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은 자기 효능감,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의식이 생기면 그 뒤에 혹시 실패를 해도 내가 원래 잘하는데
요거는 잘 안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작은 성취를 했는데도 칭찬을 안 해주면 자기의 정체성이 부정적이 돼요. 그래서 실패를 하고 나서는 나는 원래 잘 못하는 사람이지 쪽으로 자아 정체감이 굳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퍼즐 조각을 애들이 다 맞췄을 때 와, 너가 해냈구나, 잘했어, 정말 잘했어. 책 10페이지짜리 만화로 된 것도 다 읽으면 너 책 한 권을 다 읽었네? 그리고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아이는요, 건강하게 회복 탄력성도 생기면서 계속해서 잘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세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잘할 수만 있었겠습니까? 다른 데서 헤맬 수도 있고, 목표를 잃고 잠시 엉뚱한 데서 빙빙 돌 수도 있고, 낙심해서 몇 날 며칠 잠 못 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잘하면 성경 읽고 조금 전도하려 하고 예배 참여하고 기도하면요, 잘한다, 너무너무 잘한다, 역시 내 딸이야, 역시 내 아들이야 칭찬해 주시고, 그 주님의 칭찬으로 건강한 영적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목표에 도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를 생각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는가. 두 번째요, 목표를 향하였는가. 세 번째, 예수를 생각하였는가입니다. 지금 1년을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연말이 되면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제가 좀 지쳤어요, 좀 쉬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몇 명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잘 들어봐야 됩니다. 이분이 진짜로 지쳤는지 아니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지와 격려를 받고 싶으신지를 저는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반응해야지, 지쳤어요, 쉬고 싶어서, 그러시군요, 쉬세요 그랬다가 교회 안 나올래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목사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어쨌든 진짜로 지친 분들은 쉬기는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진짜로 지친 분들은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봉사가 많아서,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근본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하다가 혹은 신앙생활하다가 지치는 진짜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뭐냐?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에너지를 늘 예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충분히 시간을 가지면 그러지 말라 그래도 성령 충만해집니다.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뭐가 기쁨이 충만해져 있어요. 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계속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봉사가 많으면 물론 주님과 함께 앉아있을 시간이 부족해지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그게 간접적인 이유가 되지만 어쨌든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그 근본 원인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거기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 묵상하라, 깊이 반복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생각하라는 단수로 한 번이 아닙니다. 반복해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피곤하고 낙심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다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 경주를 난 못하겠어 포기하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느슨해지고 이제 나사가 풀려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느냐?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사역을 할 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요, 배신감에 잠을 못 잘 때도 있다고 합니다. 내 이야기 아닌 것처럼.
그런데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그 조롱을 당하셨는데, 예수님 발가벗기지셨는데, 심지어 그 상태로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서 다 쳐다보고 구경했는데,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그 극한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당했습니까? 그걸 생각해보면 나는 주의 종인데 내가 조금 상처받았다. 그 말 한마디에 내가 괜히 울그락불그락 해서 되겠느냐고. 주의 종인데 말이죠. 죽지도 않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도 않았는데 내가 뭐라고 상처받았다고 힘 풀려서 있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금세 저도 마음이 풀려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너는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다고 삐졌냐? 그러시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저는 올해 2025년 1월 첫날부터 이제 조합이 시작이 돼서 작년 12월 12일 날 조합 설립 인가가 나서 올 1년 연초부터 조합과 같이 담임 목사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제가 늘 몇 번 넋두리를 해서 아시겠지만 이 조합 일은 보통 머리 아픈 일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갈등이 없을 수가 없고 외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조합장이 병들었네, 뭐 죽었네, 뭐 감옥 갔네 그러면 조합장인데 그렇다고 저도 좀 움찔움찔해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거를 빨리빨리 막 할 생각에 일이 더디 진행되면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이러다가 나도 그런 분들처럼 되겠다 싶어가지고 완전히 전략을 바꿨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는데 내 목표를 두는 거예요. 시간을 거기에 초점을 두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일은, 조합 일은, 그리고 교회 목회 일은 주님께서 되어지게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원리가 같습니다. 자녀들이 아직 어리시다면 별로 많지 않지만 어린 자녀들에게 집중해서 잘 길러보려고 해보십시오. 그럴수록 애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럴수록 막 엉뚱한 대로 튀어요. 신기하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내시면요, 자녀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잘 크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원리가 그래요. 예, 늘 말하잖아요. 신사임당과 세종대왕을 쫓아다니다가는 인생 끝난다고. 그냥 주님 앞에 있으면 신사임당 세종대왕이 손잡고 김 집사님 하고 따라온다니까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저희 아내가, 저는 이제 장모님 장례를 잘 마쳤는데 이 봉천동의 효병원에 이제 모시고부터는 시간이 안 되는 날은 할 수 없었지만 매일매일 가서 어머니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아내가 가서 면회 시간이 한 20분 정도 보통 암묵적으로 있었는데 저희 아내는 말을 들어도 30분, 40분씩 그 침상을 지키고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사도신경하고 찬송가 부르고, 시편 23편을 큰 글씨로 인쇄해가지고 엄마 이거 읽어봐 그러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는 잘 못 들으시니까 끌어안고 귀에다 대고 기도해주고, 장모님이 말하실 수 있을 때는 엄마 우리 위해서 기도해줘, 기도해줘. 너 뭐 이렇게 욕심이 많냐 또 그러셨대요. 그래 기도해줘. 그래서 저랑 애들이랑 다 기도를 받았대요. 지난 주간 수, 목, 금 3일 동안 저희 아내가 기도원을 갔다가 금요일 오후에 왔어요. 돌아와서 곧장 집으로 오지 않고 병원에 가서 장모님께 들려서 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는 거의 이제 반응이 없으실 때였대요. 그래도 귀에 바짝 대고 계속 기도하고 많이 울고 그렇게 이제 병원을 나와서 봉천역에 가방 메고, 기도원 가방 메고 이렇게 걸어서 막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계단을 앞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환상이 보이더래요. 어떤 예수님처럼 보이시는 그런 윤곽이 있고 그 옆에 장모님이 딱 서 계시더래요. 천국에, 엄마가 천국에 가셨구나. 그를 받고 그 순간 목소리가 또렷하게 아내에게 들리더래요. 고맙다. 엄마, 뭐가 고마워? 너가 매일 와서 예배 드려줘서 고맙다, 고마워, 고맙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우리 엄마 분명히 천국에 가셨구나.
그리고 집으로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5시 반에 5시 50분에 토요일 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사실 큰 슬픔인데 어머니를 보내드렸으니까. 그런데 아까도 잠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예수님 바라보고 끝까지 엄마와 함께 예수님을 불렀고 예수님 의지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너무 아쉽지만은 그래도 다행이고 그게 감사하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다 지나면 남는 게 뭐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